사랑하는 서당중과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사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가난하였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복된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시름시름 앓더니 깊은 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병원에 가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었고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이 타들어가겠죠. 하루는 시장에 나가 인삼을 구입하여 아내를 속여서 어떻게 말했느냐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키웠노라 라고 이와 같이 인삼을 산삼이라 속이고 아내에게 주었어요. 아내는 산삼의 그 뿌리, 작은 뿌리까지 꼭꼭 씹어 먹고 그 인삼을 먹은 효과가 있었던지 그 깊은 병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거의 이제는 다 낫게 되었어요. 남편은 인삼을 먹고 건강 회복된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근심이 조금씩 차기 시작했어요. 아내 건강이 회복되고 난 다음 남편은 아내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어.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이 병이 깊어지는 것을 보고 인삼을 산삼이라 속였어요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산삼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당신의 사랑만 먹었을 뿐이에요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부모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요청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다 품어달라 하시는 이와 같은 요청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를 가리켜 사랑의 빚진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빚이란 채무를 말하는 것인데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것이 빚이라고 한 거죠. 만일 선물이라 표현했다면 이것은 아무런 빚을 남기지 않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랑의 빚진 자라라고 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빚을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사랑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빚을 진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가 아펜젤러라라고 하는 선교사였어요. 1885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에 선교 활동을 했었던 분이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요. 호남 지역을 선교하기 위하여 1902년 6월 11일 날 배를 타시고 항해를 하는 도중에 두 배가 충돌하여서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때 두 여학생이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두 여학생을 살리기 위하여 물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은 살 수 있었지만 두 여학생을 살리고 난 다음에 42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는 참으로 꽃과도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어요. 앞길이 창창한, 그리고 또한 하실 사역이 참 많은 분이셨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두 여학생을 살리고 이 땅에서 순교하신 목적이 있다면 단 한 가지죠.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정말 그 여학생을 살리고 자신은 숨을 거두는 이와 같은 자리를 선택해 나갔던 분이 선교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개미에게는 위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를 위한 위이고 또한 위는 음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굶주린 개미를 보면 그 굶주린 개미에게 먹이는 위가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굶어 죽는 개미가 없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점점 각박해지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각박해진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서당중앙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알아 사랑을 향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섬김의 자리에 날마다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제는 서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역사를 이뤄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서십시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날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늘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열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는 주님의 복된 전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